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이 변론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죠. 변론이자 설교이고 또 종교 지도자들, 신학자들 그리고 토라 율법 전문가들을 믿음 속에 있는 구멍난 부분들을 스데반이 지적해 줍니다. 그러나 굉장히 부형들이여라면서 그 겸손한 그런 억양으로 말을 하지만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혁명적인 내용들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11절 보면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12절도 보면요,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네,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이 사랑, 이 내 아내를 둔 사랑, 이게 사실은 혼란이었죠. 그래서 12아들 낳았지만 딸이 하나 있었지만 그 집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관계 속에, 갈등 속에 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2아들, 내 엄마 속에서 태어난 그 가정, 그 가정이 뭘 할 수 있을까? 그 가정에서 뭐가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2아들을 통하여 약속의 자녀들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간의 잘못이 모두 무마가 되는가? 그 얘기는 아니죠. 우리 인간의 전공이 실수이지만 하나님의 전공은 회복이다. 인간의 부전공은 낙심이고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전공은 회복과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할 때 여러분의 소망이 불일듯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12아들을 통하여 생명의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거였어요. 형들이 동생을. 그러나 오늘 이 생명의 양식의 사건, 고대 근동의 기근을 해결했던 놀라운 이 시대적 제국적 사건은 두 사람의 꿈이 만나서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사람의 꿈, 요셉의 꿈과 이집트 사람의 꿈, 바로의 꿈입니다. 그것이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좋은 꿈의 첫 번째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도 꿈을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도 꿈을 주시지만 목적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생명과 비전의 꿈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힘껏 이 땅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꿈과 환상, 비전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꿈과 환상과 비전을 주실 수 있다. 여러분, 이것까지는 동의하시죠? 그런데 제가 이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은 꿈과 환상과 비전의 출처가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꿈이 심겨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약간 갸우뚱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비전과 꿈과 환상과 음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기준점은 오늘 있어요. 생명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 다 잘라내고 거부해야 합니다. 한 주 동안 계속 만나고 있는 청년들,
부모님들이 보내주시고 또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는 청년들에게서 만나는 영적 사건의 공통점, 비전과 환상과 음성이 들리는데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부모들은 또 자신들은 굳게 믿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여러분, 생명을 향하지 않고 생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 사단이 넣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비한 영적인 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믿지 않는 바로에게, 악한 사람 파라오에게도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주실 수 있는 이유, 생명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목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7년 흉년 풍년 후에 풍성한 양식을 저장하고 7년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이 흉년이라는 11절에 보면 흉년이 들어 환란이 있을세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흉년 그리고 양식이 없는 기근, 이게 환란의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 저주 같아 보이는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구원 역사,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과 그리고 야곱, 요셉, 그리고 10명의 형제들, 그리고 가족들의 숨겨진 묻어둔 그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회복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17세 소년 요셉이 그 꾼 꿈 그대로 실현되는 장면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와서 절하는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꿈을 꾸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가십니다.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보면 양식이 없는 조상들, 그러나 이집트에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래는 양식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땅에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악한 세상에는 생명을 주관하시고 양식을 주관하시는, 열매를 주관하시는 분이 양식이 없어야 맞잖아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의 땅에 서 있고 또 약속을 붙든 사람들에게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 권력 한복판인 이집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양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꿈이 없었고 이집트 한복판에는 생명의 꿈을 꾸는 한 사람,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 7년 또 흉년의 7년 그 모든 과정을 살리는 비결은 곡식을 파는 자, 곡식을 사는 자, 두 존재의 만남이지만 양식만을 위해 산 사람과 그리고 꿈도 가지고 산 사람의 차이입니다. 극명한 차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제가 계속 꿈 얘기를 합니다. 꿈을 꾸시라는 얘기입니다. 비전을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신비한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시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넘어선 꿈을 주십시오. 생명의 꿈을 주십시오. 사람 살린 꿈을 주십시오. 제가 지난주 이번 주에 계속 하나님 청년을 보내주십시오. 2,000명의 청년을 보내주시면 대학을 바꾸겠습니다. 대학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20살에서 23살의 청년들이 지금 5명 계속 이렇게 왔어요. 그 나이 때, 제가 회심을 했던 그 나이 때, 그 청년들을 보면서 저의 그 안타까웠던, 아팠던, 힘들었던
그 22살,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 또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계속 저로 보게 하시면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그 청년의 기도, 또 예수님을 만나고 했던 거룩한 꿈의 기도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 먼저는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곡식만 먹는 모습이 나타나요. 왜 양식이 없어졌는가? 네, 양식만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곡식만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형들 꿈을 잃고 생존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본문이 나타나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양식이 없으니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10아들에게 얘기합니다. 10아들이 아무 대꾸 없이 순순히 내려갑니다. 이 아들은 순종적인 아들들은 아니었어요. 이 아들들의 모습은요, 그냥 삶에 묻혀서 삽니다. 그 극명한 그 단서가 창세기 12장 42장 5절에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이걸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이스라엘 아들들은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 틈에 끼어서 내려갔다. 보편적인 삶의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갔다.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았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먹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공급이 없으면 안 되죠. 인간은 구성 물질이 흙이에요. 흙이라는 뜻은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흙과 생기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인간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죠. 하나님의 기대, 그게 하나님의 생기 안에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 이 생기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본성적인 삶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의 생기, 꿈, 소망입니다. 꿈을 잃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본성적인 길로 가는 것을 오늘 형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죠. 물론 교회로 보내셔서 여기서 훈련받게 하십니다만 교회가 최종 목표 정착점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나누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라는 이 통치의 명령, 다스림의 명령,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누가 간절히 기도하는가? 꿈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꿈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사람이 강력하게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더 간절히 기도하는 줄 아세요? 꿈은 있는데 자기를 바라볼 때 그 꿈을 이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 도저히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내 안에 그 아무런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빤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요 더 간절히 기도해요. 꿈만 있으면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꿈과 나의 현실이 만나면 부르짖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심겨져야 하는 이유죠. 여러분, 더 큰 꿈 꾸시기 바랍니다. 더 큰 성공,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한 꿈 주십시오. 우리 계속 그 얘기합니다. 거룩한 꿈 주십시오. 거룩한 꿈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을 일으킬 만한 꿈을 주십시오. 요즘에 만나는 청년들 정말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지?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내 상태보다 더 심하다,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납니다.
소망이 있지.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학생들, 청년들 보면 살리라고 보내주시는 거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저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되고 회복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회복의 여정에 있는, 성장을 위한 스테이지에 있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정말 이 바다 끝에서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 보면서 전 못하겠다. 내가 저걸 위해서 어떻게 수고를 하지? 저 수고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되는, 또 괜히 기도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대가 지불을 준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할 마음을 주시고 보내주시는 사람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어제 기도였어요. 어제 청년한 사람 만나고 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청년들에게 심겨져야 다음 세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꿈을 17살에 심겨진 사람이 이 12년, 13년의 모진 이 종살이, 옥살이, 누명 쓰고 괴로움의 그 모든 과정을 지나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이 아니고 세속의 땅에, 그리고 세속의 그 사람들 한복판에 하나님의 생명의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주구장창 하나님의 꿈을 심어야 되지요. 그러려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꿈이 심기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을 보면, 그 본문 안에서 야곱을 보면요, 야곱도 이 꿈을 잊은 사람의 모습이 발견이 돼요. 창세기 42장에 보면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10명의 형들만 보냅니다. 요셉을 잃은 뒤에 베냐민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방어적인 모습이 보여요. 무리는 아니죠. 염려와 두려움, 요셉을 잃은 것을 기억하니까 베냐민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의 100세나 돼서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이 베냐민이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아내가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 베냐민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놓고 싶지 않고, 보내고 싶지 않고,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을 잃은 것을 기억하지만 요셉의 꿈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7장 11절을 보면 요셉이 이 꿈을 얘기합니다. 곡식단의 꿈과 그 해달별의 꿈과 그리고 채색옷의 꿈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형들은 요셉을 많이 질투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안 보이니까 마음에 담아둔 그 사람의 꿈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남의 비전으로 긴 세월 꿈꿀 수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대를 넘어서 계속 그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하는 이유가, 사람이 잊혀지면 꿈도 잊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대마다 꿈꾸는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 세대마다 꿈꾸는 사람들을 심어줄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 꿈을 심어주려면 우리가 그 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야곱은 이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또한 요셉의 꿈까지 잊어버림으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죠. 그 42장 7절에 보면 형들을 바로 알아봐요. 즉시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매섭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양식을 사러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형들한테 이 정탐꾼 아니냐라는 이상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먼저 형들을 알아보는 것이죠.
어떻게 이 20년이 흘렀는데 형들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예, 제일 많이 변한 사람은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을 알아보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20년이 지난 그 17살의 형들이 팔았잖아요. 지금은 13년이 지났습니다. 30살이 됐어요. 흉년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흉년 2년째니까 거의 39살, 요셉이 39살 최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거의 20여 년, 22년이 지난 시절이긴 하지만 형들을 금방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이 상처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상처를 준 사람은 잊어도 상처를 받은 사람은 기억하는 것. 그것 때문일까? 죄를 지은 사람은 가서 발 뻗고 자도 죄를 당한 사람은 발 뻗고 못 자잖아요. 그런 것일까? 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잊지 못하는 그 이유일까? 근데 요셉은요, 그 경우가 아니에요. 그 경우를 넘어섰습니다. 요셉이 아들 둘을 낳았어요. 이름을 짓는 게 참, 여러분 이게 회복의 조건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요, 므낫세예요. 망각, 잊혀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보면 두 가지를 잊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집트에서의 고난, 종살이, 억울함, 감옥살이의 고난을 내가 잊었다. 결정이에요. 내가 쓴뿌리에 붙들리지 않겠다. 이집트의 고난을 잊어버리겠다라는 결정. 두 번째는 아버지 집에 배신과 상처를 잊겠다. 이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 요셉은 이래서 상처에 붙들리지 않고 쓴뿌리에 매여서 살지 않았구나. 원망할 일이 누구보다도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그것을, 상처를, 과거를 잊어버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므낫세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에브라임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가? 갑절의 축복, 두 배의 열매라는 것이 에브라임의 뜻이에요. 그러니 그 이름 속에 요셉의 그 인생이 담겨 있고 형통의 이유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 첫 번째 상처의 측면에서 형들을 알아본 것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예요. 비전의 측면 때문입니다. 7년 풍년을 대비하면서 7년 흉년을 생각하잖아요. 아, 그때 온 동네,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고대 중동 근동에 흉년이 올 때 형들이 찾아올까? 이집트에는 각 성마다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보관했는데 이집트가 아닌 이 가나안은 각 성마다 창고를 지어서 보관하는 그런 계획을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아, 형들이 양식이 없을 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꿈, 그 비전 뭐죠? 그래서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그 꿈을 간직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을 때, 아, 이게 그건가 보다. 탁 무릎이 탁 꿇어지면서 하나님의 이 계획과 큰 그림, 빅픽처가 한꺼번에 흩어져서 맞춰질 수도 없을 것 같은 그 조각들이 한꺼번에 딱 맞춰지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무릎 꿇어지는 순간. 그래서 정말 얼굴을 땅에 대고 하늘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순간.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혼돈이 있고 갈등이 있고 회심이 있지만 믿음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의 그림이 한꺼번에 딱 놓여지는 그 장면, 맞춰진 퍼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꿈과 함께 믿음이 심기를 바랍니다. 꿈과 함께 기다림,
이 의심, 그리고 불신, 의아함, 또 질문, 이런 것들이 쭉 넘어가지는 그런 믿음, 근거 있는 믿음, 갈등을 이기는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까? 꿈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사건들을 몰고 오잖아요. 큰 풍년이라는 재정의 일들을 몰고 오잖아요. 꿈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한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꿈을 가진 사람, 비전의 사람을 먼저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서 비전을 부르세요. 우린 돈이 있어야 이럴 것 같고, 조직이 있어야 이럴 것 같고, 사람이 있어야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다음 일할 수 있는 재정과 은사가 모이게 됩니다. 결국 제도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꿈을 가진, 비전을 가진 요셉과 같은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 한복판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꿈을 심어주면 우리 부모로서의 인간적인 부족함 있을지라도 우리 넘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안에 심긴 하나님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준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꿈이란 어떤 거냐? 오늘 요셉을 보면서 보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좋은 꿈이에요. 일의 성취와 관계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이루시죠. 그런데 그 성공이 씁쓸한 성공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관계의 회복으로 이 요셉과 그 형들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정말 본심, 에덴에서 신라고 한 인간을 향한 본심,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아닌 이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관계를 회복해서 내가 너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좋은 꿈은 뭐냐? 일의 성취, 또 관계의 성취 두 가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을 만드는 일과 생명을 만드는 그런 관계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이 두 가지가 숙제가 주어진 거예요. 총리가 돼서 모든 나라의 기근을 해결하라. 그런 과제, 그리고 형들과 화해하라라는 과제.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이집트 고센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2절 큰 민족, 이 단일 민족,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통해서 관계 회복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요셉을 보면 참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섬세함 그리고 스케일 참 놀랍습니다. 요셉이라는 꿈꾸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한복판의 제국, 이 제국적 스케일의 사람으로 계속 키워가잖아요. 구덩이 안에서 시작합니다. 한 집 안에서 시작합니다. 또 감옥에서 꿈이 키워지고 펼쳐지고 그리고 실제적인 대안, 제도, 세금 제도와 그리고 그 저장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그 감옥 안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7년을 대비하는 이 구원의 큰 스케일뿐만 아니라 요셉 가족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가려지고 깊은 가족적인 그런 응어리들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이 공적인 일만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게 아니고요, 아주 개인적인 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비전과 미션에만 관여할 거다 아니에요. 우리의 사적인 영역, 관계적인 영역, 나의 모든 것에 관여하십니다. 비전만 부르짖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뭐 사람 나고 비전 나지 비전 나고 사람 납니까? 그런데 목사님 왜 아침마다 그렇게 꿈을 꾸라고 하십니까? 근데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다. 묵시가 없으면 마음대로 자기 살 길로 간다. 모였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비전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면서 그 큰 공적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오늘 보면 이 결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과정이 중요해요, 하나님한테는.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과정이 생략돼도 되는가? 아니다. 과정이 그냥 우울해도 되는가? 좋은 성과를 내면 아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감사한 것은 부모님 세대가 고생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런 경제적인 윤택한 삶입니다. 그러나 부모님 인생, 부모님 세대의 인생에서 우리가 보면서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것은 이 성공이라는 결과를 위해서 부모님들은 이 가족이라는 과정, 그리고 행복함이라는 과정을 부단히 많이도 생략하면서 살았다.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과정이 생략돼서 가족들 관계는 다 끊어지고 이 씁쓸한 성공 위에 혼자 덩그러니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결과도 즐겁지만 과정도 행복한 길을 바라시는 거죠. 그러려면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주와 그리스도 교회 한 분 한 분이요, 가족 관계 가운데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1절, 2절, 또 11절, 12절, 13절, 14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저 여러분 가족이 정말 응어리가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비전도 같이 풀어지는 것, 그것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하고 만나면서 이 형들에게 생각지 않은 질문을 해요. 당신들 정탐꾼이지? 정탐꾼이지? 아니야, 정탐꾼인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형들이 이게 정신이 없어서 균형이 막 깨져요. 흔들려요. 그럴 때마다 형들이 했던 얘기가 달라져요. 아닙니다. 형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42장 13절을 보면 주의 종들은 12형제입니다. 지금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계속 정탐꾼이지 몰아세울 때마다 새로운 정보, 숨겨진 정보, 숨기고 싶은 정보가 계속 튀어나와요. 12형제가 있다. 아버지가 한 사람이다. 그건 맞지요. 막내가 있다. 집에 있다. 그리고 하나는 없어졌다. 형제들에게 있었던 하지 말아야 할 금기의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궁금한데요. 이 얘기를 하고 함께 들었던 형들의 마음은 얼마나 뜨끔했을까. 여러분, 이 대화가 오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드러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환난 또 기근 여러 가지 일들을 흔드시면서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이 야곱의 형들처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숨기고 싶었던 것, 숨겼던 것. 드러내면 관계가 달라져요. 이 대화를 보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첫 대화를 보면요, 거래의 관계입니다.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 면접의 관계예요. 질문합니다. 어디서 왔는가. 그런데 그 다음에 신문의 관계로 바뀝니다. 정탐꾼이지. 그러다가 이 괴로움의 관계까지 가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둡니다.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도록, 스스로를 볼 수 있도록 요셉이 감옥에 가둬둡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처럼 나를 꼼짝없이 하는가?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을 보도록, 그리고 참여하는 가정까지 가도록.
드러내는 내용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의 관계에 있다면 머물지 마시고 계속 가십시오. 대화하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질문하는 그런 신문의 단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형들의 침묵 반응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되돌아볼 수 있는 과정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침묵의 관계, 참의 관계, 또 용서의 관계, 자유의 관계에 지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 형들이 이집트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남을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14절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가나안으로 형들이 돌아가죠. 1400km 보름 정도 걸리는, 빠르게 2주 정도 걸리는 기간입니다. 가는 동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창세기는 잘 나오지 않지만 도착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소상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재차 보내매라는 게 참 의미 깊게 써요. 2번 갔죠. 그런데 2번을 거쳐서 야곱에게 일어나는 일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 아들들이 가서 얘기해요. 낱낱이 얘기해요. 정탐꾼으로 오해받은 일, 또 그 모면을 풀어내기 위해서 막내를 데려가야 한다는 소식도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낱낱이 얘기하지만 아버지가 충격을 받을까봐 시므온이 감옥에 있다는 거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데려오면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없는 말도 덧붙입니다. 이 충격을 주려고 굉장히 애쓰지만 이 아버지의 고민이 계속 갈수록 심해져 가는 거죠. 꼬여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야곱의 그 일들을 보면 야곱이 이제 고민이 심히 깊어가지고 있을 때 아들 베냐민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창세기 28장 기억했을 것 같아요. 이 사닥다리의 꿈.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죽음을 피해서 이제 삼촌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이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그 사이에 이제 베델에서 꿈을 꾸죠. 천사들이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꿉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내 자손이 힘이 많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지키며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허락한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 야곱이 아멘하고 그 땅에 베델 단을 쌓고 예배를 합니다.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베델로 돌아올 것만 여태까지 생각했는데 요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보내고 그리고 또 내가 그 집을 가더라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이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래서요, 위기의 때 약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정적일 때 약속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창세기 28절의 사닥다리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참 재밌는 내용들이 나와요. 42장, 43장 6절에 보면 야곱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사람에게 동생이 있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느냐. 자신의 결정에 따라 70여 명의 가족들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자기가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는 그 아버지, 아들에 대한 원망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야곱의 나이가 이때 130세예요. 47장에 이 파라오를 만날 때는 130년이라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들들과 대화를 나눈 게 총 이 야곱의 대화가 9번 나오는데 130세까지 요때까지는 5번 나오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했던 대화가 5개 나옵니다. 4개 하고 5개 나오는데요. 그 사이에 확 바뀌는 뭔가가 있어요. 대화 9개를 잠깐 보면 첫 번째 대화는 이 디나의 사건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창세기 34장 30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이 나를 사귈 수 없는 추악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나는 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만약 그들이 뭉쳐 나를 공격하면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될 것이다. 예, 딸이 큰일을 당했고 아들이 정말 이 사륙을 하고 왔는데 온통 자기 걱정, 자기 얘기가 6번, 나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두 번째 대화를 보면 요셉의 꿈 얘기, 그런 꿈을 꾸었느냐? 그러면 내가 너와 모든 가족이 너한테 절하겠느냐? 형들에게나 다녀와라. 세 번째 대화는 요셉의 이 피 묻은 옷 받고 난 다음에 하는 대사예요.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구나. 맹수들이 그것을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겼구나. 그리고 슬피 웁니다. 네 번째 대사는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해오라는 42장의 대화입니다. 너희가 어째서 얼굴만 바라보고 있느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 다섯 번째 대화는 두 번째 양식을 사오라는 대화예요. 1, 2, 3, 4, 5번의 대화를 보면 사건, 사고, 그리고 먹는 얘기입니다. 사건, 사고, 먹는 얘기가 주예요. 그런데 이 6번째부터 9번째, 4번째 대화는 확 바뀌어요. 6번째 대화를 잠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집트 총리, 요셉이 이집트 총리임을 야곱에게 알리면서 이제 됐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으니 내가 가겠다. 이집트를 내려가겠다는 얘기. 7번째 대화는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을 불러서 그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고 조상 곁에 묻어달라. 이 약속을 기억합니다. 또 8번째 대화는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자녀를 불러서 축복합니다. 약속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대사는 임종 전에 모든 아들을 불러서 그 약속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이 130세까지 있었던 5가지의 아들과의 대화와 또 17년 동안 이집트에 있을 때의 4개의 대화가 너무 다르죠. 사건, 사고와 먹는 얘기. 그러나 여기서는 꿈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대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재차 보냄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있었던 자기 사랑을 쏙 빼놓습니다. 베냐민을 내려놓는 일이 생겨나요. 베냐민은 누구냐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집트에 근데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선물과 2배의 돈과 베냐민을 내려놓았어요. 베냐민은 내려놓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려놔요. 집착을 내려놔요. 그 야곱의 중심에게서 자기라는 이 자아가 쏙 빠져나오는 순간이에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을 포기하는 사건은 족장시대에 있었던 두 번째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첫 번째 십자가의 사건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 사건은 그 아들 베냐민을 내어놓는 요셉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기서 보면 자녀가 2 플러스 자기예요,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과 또 두 족장의 아들을 내어놓는 걸 좀 비교해 보면 자기 부인이 맞구나. 아들을 내어놓는 건 자기 부인이구나. 하나님도 자기 부인을 하셨구나. 그러나 두 족장 자기 사랑이 아니라 오늘 야곱은 자기 사랑의 존재인 그 아들을 내어놓았지만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내려놓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계속 장황하게 얘기한 이유는요, 오늘 제차 보냄의 안에 있던 야곱에게 있었던 이게 자기 사랑이 내어놓아진 거예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십자가에서 부정되고 못 박히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내어놓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게 생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서 안전하게 다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도 내가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겁니다. 이게 되면요, 하나님 취하든지 가져가시든지 가져가시지 않든지 또는 다시 새로운 비전을 줘서 우리에게 맡기시든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려놓았다 다시 받은 건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포기하니까 야곱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약속의 사람이 되잖아요. 약속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새로운 생명의 일들이 생기려면 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십자가에 나를 올려드려야 된다. 그 얘기 제차 보냄의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제차 요셉이 보냈던 것처럼 저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일 어찌할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뿐만 아니라 어찌할꼬 이제 나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구나, 그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야곱이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세겜으로 옮겨집니다. 스데반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겜이라는 사마리아 땅을 떠올려 줍니다. 세겜은 유대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땅입니다.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 땅이 아닌 당신들이 경멸하는 이 사마리아 땅에 있다, 묻혀 있다. 그러니 당신들의 개념들을, 약속의 개념들을 바꿔라.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랑하는 주와 그리스도교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이 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생명의 일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 세 번째 변론을 통하여 우리의 구멍난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혔다. 아닙니다. 야곱은 그 아들을 내려놓았고, 또 십자가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내어놓았고, 또 십자가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놓았지만 그 안에, 그 십자가에 나와 여러분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죽었다. 이제 예수로 살겠다. 그래야 복음이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